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44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기자도 모세 오경을 한 권의 책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책과 혹은 모세의 율법과 한 말을 보면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와우인데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리고를 말로 연결되어 있는 계시의 연속성을 보여준 것이 모세 오경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민수기를 설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민수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모세 오경 5권 나눠지게 됐는가? 몰라도 관계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렇게 인쇄술이 1450년에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됐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도 포함해서 이렇게 제가 만들 수 있지만 옛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 손을 뺏길 때 재질이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일강 삼각주지대에 나는 식물 이름이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파피루스의 줄기를 잘라가지고 그 줄기를 펴입니다. 펴가지고 1번 가로로 놓고 그 위에 또 세로로 놓고 또 다시 가로로 놓고 또 세로로 놓고 해서 나중에 압축을 시키면 종이가 됩니다. 이것이 파피루스라는 것인데 이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발전된 영어가 페이퍼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파피루스라는 것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잘 부서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놓은 이 파피루스 중에 성경 전부를 기록한 것이 남아있지 않고 다 부서지고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된 것이 양피지라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수신 다음에 잡아먹은 다음에 가죽을 가공해서 거기다 글씨를 씁니다. 저는 이 양피지 문서를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얼마나 견고한데 약점은 부피가 좀 무겁고 이렇게 눌리면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성경을 기록할 때 양피지 기록하면 양을 몇 마리 정도나 잡아먹으면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점심 때도 다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양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양을 300마리 내지 320마리를 잡아야 성경을 다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20만 원만 계산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보통 성경 한 권을 옮기는데 2년이 소요됐다 그럽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작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수도원에서는 성경을 필사해서 판매해서 수입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해도 어떤 식으로 제본을 했느냐면 그것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두루마리를 만들어 놓으면 창세기 1장 1절을 찾을 때는 쉽겠죠. 그런데 민수기 14장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 돌려야 되겠죠.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으로 분철하게 나누게 된 것이 우리는 모세 오경을 구성하게 된 책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한번 따져봅시다. 창세기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천지를 창조한 기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창세기 50장까지 되었는데 많은 내용이 기록됐지만 따져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간의 바른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할 대상임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창세 12장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삼으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걸친 4대에 걸친 파란만장 사건이 기록된 책이 창세 12장 이하의 내용이에요.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24장, 25장은 이삭에 대해서, 26장에서 36장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상황은 달라도 다 읽어보시면 우리 인간의 삶과 똑같습니다. 삶의 여정이 기록되는데 그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왔던가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즉 창세기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했다. 두 번째, 창조하신 다음에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 창조한 세계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이고, 구약시대 때 창조 세계에 오셔서 간섭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책이 출애굽기인데 이름만 보더라도 출애굽기, 애굽을 나온 기록이라는 뜻이죠. 야곱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430년이 지날 때, 43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노예적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역사가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다 기록된 것처럼 아시지만 사실은 출애굽기가 포괄한 기간은 3개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라암셋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3개월 동안 여행을 마치고 도착했던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출애굽기는 오직 3개월 동안의 여행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두 번째 부분은 19장 이하인데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회막을 만들고 십계명을 받는 등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두 번째 부분이에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가르침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약시대 때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과정이 나오고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3장부터 13장까지가 제일 중심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줬습니다.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못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에 뱀이 되는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처럼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 백성 구원하라. 근데 모세 뭐라 말하는 거야? 나는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보면 바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 다 같은 바로가 아니고 세 사람의 바로입니다. 1장 8절에서 바로하고 1장 11절에 바로 딴 사람이에요. 8절, 9절, 10절, 11절 단 3절 차이지만 1장 8절에 바로의 손자가 1장 11절에 바로예요. 그러나 3장 이후로 좀 넘어가면 또 다른 바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바로는 또 다른 바로예요. 긴 역사적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근데 바로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는 완악하였다. 바로는 완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근데 출애굽기 보면 바로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는 완악하였다. 바로는 완강하였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책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를 읽을 때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도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삶을 인도하면 왜 우리 성도들에게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왜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도해 가신다면 늘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똑같은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생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큰 차이점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때로는 시험에 낙방하고 때로는 회사 어려운 일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시면 저는 학생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떤 직장을 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미리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소경을 인도할 때 50m 앞에 장애물이 있다.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말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찬송가 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순간순간마다 나태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레위기라는 말은 레위인에 관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책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제사 제도가 많이 기록되는데 제사 제도를 관장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이 책 제목이 레위기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레위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경험 많이 했었겠죠. 저도 학생 때 해가 바뀔 때마다 성경 읽기로 작정하고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까지는 읽게 되는데 레위기 읽으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중간에 포기한 적이 많았어요. 자, 설명 드리면 좀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레위기가 많은 내용이 기록되고 어렵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첫째로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딱 두 가지뿐이에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죄로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때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피의 대가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 처음부터 제사 제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 번제를 시작으로 해서 번제, 속죄, 속건제, 한목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기록됐습니다. 왜 이 제사 제도를 기록했을까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로 드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걸 의미해요. 그런 이 동물을 잡아서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부릅니다. 번이란 말은 아시다시피 태울 번, 구울 번자인데 완전히 불태워서 그 향기가 위로 올라가게 만든 제사가 번제예요. 완전히 태운다는 말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동물을 바쳤지만 이것은 앞으로 장차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님의 대속을 먼 발치에서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책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게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이에요. 제가 이번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뭘까요? 교제. 기도 생활에 힘쓰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요.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해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애정이 없으면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볼 수 없어요. 처음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두 번째 부분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삶의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후반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은 하라는 지시명령, 어떤 것은 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규례를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레위기 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무섭다. 물론 무섭습니다. 야, 징벌하신 하나님이다. 책망하신 하나님이다.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 조금은 주의를 기울여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어요. 레위기 후반부에 기록된 그 모든 규례들은 따지고 보면 약자 보호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런 규례나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 땅 차지하고 철저한 이건 내 땅이다. 엄청난 혼란이 생기고 힘없고 약자는 살 수 없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고 다 규정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안식년을 이렇게 지켜라, 희년은 이렇게 지켜라 다 규정을 주셨는데 따지고 보면 약자 보호법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 추수한 거 다 걷어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그랬죠.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포도원에 과실을 딸 때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무화과 나무에 과실 딸 때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왜 남겨두라 했을까요? 토지가 없는 사람, 포도원이 없는 사람,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는 사람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랑의 배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 추수할 때 다 걷어가지 말고 남겨두게 함으로써 고아나 가부나 낭언에 된 자나 타국인이나 이국인도 함께 살 수 있게 그렇게 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내가 사람을 죽일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살인할 생각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만 내 실수 때문에 그 사람 죽었어요. 살인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람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때문에 내가 처벌받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인데 그 당시에 5군데 도피성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어떤 곳이든지 2km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피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가 말하는 두 가지는 죄인인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그 교제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힘듭니다. 이 세상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상상하지 못했던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 백성들의 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책 제목이 그런 책 제목에 붙게 됐을까요? 우리 학생 때 보면 민수기라는 책 제목 영어로가 더 쉬워요. 영어로 보면 민수기 책 제목이 numbers, 숫자, 수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 제목이 이렇게 붙은 이유는 민수기에는 2차례 인구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조사 한번 했어요. 1장에 민수기 1장.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평지에 도착했어. 모압평지. 이때 인구조사했어요. 두 차례 인구조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게 된 건데, 성경 읽으실 때 인구조사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뜻이 있어요. 나중에 올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 직전에 인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지시를 받고 다 종족별로 지파별로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민수기 1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쭉 나오다가 민수기 1장이 결론으로 딱 나옵니다. 결론이 1장 46절인데요.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숫자가 나오는 것도 머리 아프죠. 집에 가셔서 혹시 민수기 1장 2절 쭉 읽어 나가면서 전자계산기를 계산해 봐요. 지파별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 숫자는 레위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만은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3,550명이 출발했는데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평지까지 왔습니다. 모압평지라는 것은 지금 모압 땅인데 요단강만 가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 직전에 도착했던 것이 모압평지인데 거기 와서 두 번째 인구조사했습니다. 민수기 26장이에요. 민수기 26장도 1장처럼 똑같아요. 문장이. 인구조사에 지시가 나오고 지파별로 인구조사 무슨 지파 몇 명 쭉 나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 보니까 51절인데요. 26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런 거 봅시다. 민수기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 출발했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38년 지난데 모압평지 오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숫자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건 큰 차이가 없어요. 38년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는데 인구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63절, 4절, 5절이 중요한 본문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 출발했죠. 38년 지났는데 모압평지 가니까 60만 1,730명인데 내가 너무 길게 하면 성도는 힘들까 봐 신경 썼더니 말을 더듬고 있습니다. 60만 1,730명인데 출발할 때 샀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2명만 살아남았어요. 2명만 살아남아서 두 번째 계수 속에 카운팅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계수 60만 1,73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른 사람 누굽니까? 다른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에요. 잘 이해하셨죠? 이것이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책 제목을 민수기라고 부르게 겁니다.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 출발했지만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 못 들어갔어요. 단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38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계수소에 포함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이게 민수기 책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일까요? 라고 질문한 우리들에게 해답으로 주어진 본문이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성경 다 중요하지만 민수기 핵심이 13장, 14장이에요. 우리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세진 목사님이 14장 일부만 읽어주셨어요. 제가 13장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했지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여행을 출발해 얼마 안 돼가지고 도착했던 것이 바란 광야.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 땅을 탐지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 뽑으니까 12명이 되겠죠.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탐지했습니다. 며칠 동안 탐지했습니까? 며칠 동안?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분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대답도 안 하시는데 얼마 동안 탐지했습니까?
얼마 동안 했죠? 예, 확신이 없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얼마 동안 탐지했습니까? 여러 날 동안 하면 됩니다. 40일 동안 탐지했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12사람이 가서 40일 동안 탐지한 그 땅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남도보다 적어요.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회중들 앞에 보고했습니다. 그때가 13장 25절이에요. 과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릅니다. 쭉 보고한 내용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헷 족성 어디에 살고 아모리 족성 어디에 살고 종족의 분포도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또 뭐를 보고합니까? 성읍은 견고하고 하시면서 그 군사적 상황을 보고했어요. 결론이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보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네피림이란 말은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신체가 장된 척후의 그 종족을 말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도 우리는 메뚜기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가서 보니까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막을 헤쳐간 나그네 뿐인데 그곳에는 훈련된 군인이 있고 철병가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14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곳까지 데려왔습니까?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에서 바란 광야에 모이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180만이 있어요. 180만. 그들이 막 원망하면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으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12사람과 다른 10사람과 똑같은 걸 보았어요. 40일 동안 똑같은 걸 보았는데 뭐를 보았길래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을까요? 오늘 14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나옵니다. 14장 6절 한번 보십시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었던 말을 잘 모르는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옷을 찢었던 말은 기분이 나쁘다 옷을 찢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었어요. 내 속마음을 드러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내 가슴을 열어 보여줍니다. 이런 뜻으로 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었던 말은 진실을 말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쭉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2사람 똑같은 걸 보았는데 다른 10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불평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를 봤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보았을까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설득시키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무슨 근거를 가지고 다른 10사람 절대 다수가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을까요? 이 점을 말하는 것이 14장 6절 이하에 나와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9절입니다. 7절부터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이 쭉 나오는데 9절만 봅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다음에 봅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은 걸 봤지만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봤던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도저히 정복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체격이 작아서 메뚜기에 지나지 않지만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 믿음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에 가실 때 우리 앞에 환란이 있고 장벽이 있고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지만 낭망치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다 많은 사건 기록되는데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성취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때로는 시험에 낙방하죠.
때는 회사가 어려운 일 당하죠. 가정에 어려운 일 당하죠. 정말 우리 앞에 도전해 오는 세력 앞에 우리가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낭망치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사람들이 자기 기술을 건너 하나님께서 기적도 건너해 준 거 아닙니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 말씀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해석하게 하지 않았어요.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께 그런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런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역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칼렙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았던 판단의 두 번째 근거는 과거에 우리를 기적적으로 이적을 가지고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은 그 확신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에 가실 때 기적적으로 이적을 행하시면서 인도에 갔는데 지금 눈앞에 작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4장 23절인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다 죽은 이유가 나오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땅. 이게 총의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 30절에도 나옵니다.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했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이미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인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못 느끼는데 그때 그 당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내준다. 가나안 땅을 내준다.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그 많은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작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었던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보면 가나안 땅을 내주겠다.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이삭이 약속했죠. 야곱이 약속했습니다. 제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26장 3절을 이삭에게 35장 12절에 야곱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내주겠다. 가나안 땅을 다 듣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작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사랑과 약속은 파기됩니다. 국가 간의 약속도 파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38년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만은 모압 평지에서 만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던 거예요.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지만 다 죽은 이유는 애들이 병들어서 병이 요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고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하고 강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를 향한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었어요. 심지어는 교회당 건물이 없고 성도자 적어도 한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은 다 잘 되는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사별의 아픔을 겪고, 때로는 시험에 낙방하고,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런 일들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약속해 주십시오. 때로는 힘겨운 세월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